샬롬하고 우리 선생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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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라 자손의 인도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이 48편 1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크게 깊게 보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그게 굉장히 크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삶을 살아가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왔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왔는데,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잠잠히 기다리라, 인내하라, 참아라, 이 말씀이 있으시죠. 성령의 열매에도 끝에 보면은 인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도 궁핍도 고난도 국박도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가장 더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 것도 치료받으면 낫고, 또한 궁핍한 것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살만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궁핍도 또 누가 핍박을 해도 상처를 받아도 그건 또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용서하고 가죠. 잊어버리고 가죠. 또 그냥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건 도대체 순간순간 오는 그 모든 그런 과정에서 얼만큼 어떻게 기다려야 되며, 때는 언제일까? 그 시와 때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은 정말 참 아픔이나 고난의 기간은 그나마 짧은데, 이 기다림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길이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셉과 다윗은 고난의 기간이 10년에서 13년이었는데 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간은 어땠어요? 25년, 40년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 또 바울도 역시, 그죠?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한 고향에 내려가서 7,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다가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가서 그 대학자가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순종이다. 아멘. 네. 그런 것도 기뻐하면서 가서 내 혼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죠.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얼마나 기쁘게 내 목숨을 드려도 좋을 만큼의 그 열정으로, 기쁨이 있으니까 열정도 있죠. 그죠? 물론 열정이 일어나니까 기뻐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누가 주셨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은 제각각 다르게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기다리게 하셔요. 그 각자의 그릇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침묵하여 두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40년씩이나 기다리기도 하시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데 어때요? 열심히 뛰고 놀고 하지만 그것은 잘하는 건 기간이 가야, 나이가 차야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또 성인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일가를 이루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죠? 뜻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뭐라고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았고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였다 그랬어요? 구별하였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조금 찾아보도록 하죠.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과연 어떻게 어디에 뜻이 있으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또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예,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두려워도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라 하지 말라. 네, 아이라 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해라. 결국 뭐예요? 그것은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소재에 대한 거 배웠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닮아가라 라는 뜻을 소재는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네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정하셨다고 그랬죠. 택정이라는 뜻이 굉장히 좋아요. 한문이 때로는 함축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택하여 정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기보다는 세상의 더러움으로 덧입고 살고 싶어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죠. 닦아서 쓰시죠. 보화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 10대에 아주 예쁜 그 사춘기를 지난 소녀들은 어때요? 아주 미모에 굉장히 뜻을 두고 있죠. 20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배우자 선택에 아주 그냥 열을 올립니다. 내게 맞는 이상형이 누구다. 결혼할 그 자매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도 써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원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도 주신다고. 30대에는 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40대는 성공해서 이제는 드러나고 출세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50대에는 이제 그만했으니 내가 명예도 좀 얻어지겠죠. 그 정도쯤 되면 알려도 지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삐그덕 하죠.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70대는 이제는 아이고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면은 가장 복이 뭐예요? 병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그죠? 90대가 되면 이제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대 때 미모를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심어지기를 바라시겠죠. 20대 때 결혼하려고 할 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반사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들을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20대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30대
성공하려고 할 때 어떨까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양육이 되지죠.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30대시죠? 열심히 말씀의 양육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40대 세상에서는 출세하려고 할 때 뭐를 받으세요? 사명을 온전히 말씀으로 영역을 받고 헌신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뭐 한 10년도 더 일찍 깨닫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의 양육을 받다 보면 내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50대의 명예욕을 자랑할 때 우리는 내 사명을 받고 사명지에서 열심히 또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갑니다. 60대의 건강을 생각할 때 어때요? 성취의 그 감동을 느끼면서 가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끼치면서 달려갑니다. 70대 장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갑니까? 성화를 이루고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80대 무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고 90대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을 생각하고 받아갑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예, 우리가 삶의 중간에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셔서 연단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불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너 이거 모르니 하고 똑똑 두들겨 주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게 오히려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김종국 형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선 교회를 자주 오죠.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죠. 자기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내 억울함을 얻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동안 2년 동안 심어진 그 믿음이 조금은 있어서 혹여나 행여나 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어쨌든 그 나타나는 현상은 어때요? 교회의 문을 자주 두들기게 된다는 게 변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뭐랄까 복이에요. 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 의학을 전공해서요. 네, 임파구에 대한 전문의가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타운에서 알레르기 질환 그 전문의로 아주 부유한 생활을 대단하게 누리던 그런 사람. 연간 수입이 50에서 60만 불이 되어서 최고급 저택을 사들이고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가구, 자동차, 조각품 모든 것들을 꾸미고 천국에서와 같은 행복감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불안감을 갖게 돼요. 어디가 뭐 불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다쳐서 조금 놀랬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겁이 납니다. 밤에는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또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내가 이게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집안이 너무 조용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꾸 그것이 공포로 커져요. 잠을 못 잡니다. 예, 점점 심해진 이 공포감 때문에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소용이 없고 책을 들어도 책이 집중이 되지가 않고 결국은 어디 갔을까요?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수평적인 관점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수직과의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건이 중요하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것들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내 아버지를 내가 몰랐었던 게 이게 문제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 후부터는 마음을 바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평의 관계, 물론 주 안에서는 수평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죠. 수직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 수평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한가, 내가 깨끗한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을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씨름으로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맨날 주변에서 얘기하죠. 비우라고 비우라고. 욕심도 비워라, 탐심도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섬겨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우리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지 말고 중보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의 것은 그냥 거저 다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의 90%가 이런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탐심, 교만, 음란 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90%는 해결이 되죠.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셨기에 문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져지죠. 제가 진주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을 진짜 조개가 그 안에서 헤라라는 것을 뿜어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것이 빛나는 진주가 되는데 그게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죠.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피어나는 생명이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고난에 합류가 돼가지고 멸망을 해버리면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서서히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의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8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네, 같이 309면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은 맞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설명하기보다는 누가 그렇게 하게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택정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정하셨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과 자격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오래 머물게 하시면서 깨달을 때를 기다리시다가 한 번씩은 회초리를 치시는데 그 답답함을 누가 아주 극악하게 겪은 사람이 성경 안에 누가 있어요? 요나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그러고 사흘을 기도하죠. 그래서 토해내집니다.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그 답답함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숨 좀 참고 물속에 들어가 있어 보면 어때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고 밖으로 나오면 정말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답답함 우리 모두는 영적인 고아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고아의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모태에서부터 그렇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고아의 근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안하고 또한 초조하고 급하고 의심과 걱정과 욕심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부러움 등이 뭉쳐져 있어요. 그 안에는. 네. 어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낫고 싶고, 그죠? 많이 먹고 싶고, 남의 것을 갖고 싶고, 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고, 이 모든 탐욕의 모든 욕심들의 의심과 조급함과 또 겁나죠?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근성? 고아의 근성인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샬롬 하셨죠. 또한 넉넉하셨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 자존이 항상 서 있었죠. 왜냐하면 걱정 근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하고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배부르시고 자유하셨고, 그죠? 자부심이 있으셨고 안정하시고 여유가 계셨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늘상 얘기를 해서 아주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죠? 로마에서도 딱 질문할 때도 그렇죠. 나는 거기서 왔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관용과 베품, 선함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라고 가끔은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죠. 보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주님을 닮은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12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에 또 사도 바울이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며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렇게 바울은 내 고난 중에도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었죠. 그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지만 삶을 본받는 것도 어려운데 죽음 후까지 본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의 욕심이죠. 의의 욕심은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과연 생겼을까요? 12 제자보다 바울의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그죠?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보다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을까? 기다림의 훈련이 길어서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과 3년 동안, 그죠? 3년 남짓 동안 같이 다녔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바로 사역을 하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부활 후에 얼마나 기다렸어요? 40일 정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34세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3년간 어디 사막?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단독으로 교제를 하며 또 거기서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7년여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바나바의 방문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3년간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47세경에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결국 계산을 해서 모아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13년 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1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느끼세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쓰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량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무릎 꿇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13년 정도 그렇게 그 기간을 가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닮았던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되죠. 자, 내 오늘의 기다림은 인내와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섬김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급으로 그것이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얼마만한 헌신과 훈련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조금 빨리 더 조금 더 늦게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시기로 여기고 주님을 어디에다 모셔요? 내 안에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열심히 해서 더 늙기 전에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서둘죠. 근데 주님을 닮지 않고 이루는 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누구의 공로? 자신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천국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뭐 그 얘기 있죠.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활동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걸로는 그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가 실제 있었던 인물이니까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주님 접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걔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내가 과연 서 있나, 나를, 내 영광과 내 자랑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귀한 그릇인가. 그것을 우리 각자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 본인만 가장 잘 압니다. 믿음 안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죠? 오직 뭐가 있어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까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는 가며 내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 너는 절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하게 사용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사용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훈련은 객관적으로는 우리들의 거룩과 자녀됨을 위해서이고 인도하심은 각자의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그 그릇의 쓰임에 마땅한 합당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무엇을 이루었다느니 학벌이 낮은데 그 사람은 출세를 했다느니 그죠? 찍고 굉장히 우리말로 시체말로 아주 그 사람 비방하고 씹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사역을 하고 있냐느니 나을 게 있고 없고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잣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때로는 본인이 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느끼기도 하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을 하거나 수치심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의식으로 살기보다는 섬김의 의식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인도하셨죠. 처음에 인도하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귀하게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섬김의 훈련을 받고 난 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무명인으로 낮추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한 가말리엘의 대학자였는데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안디옥의 일개 그 교사가 되도록 낮추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아주 그 신약의 모든 그 서신들을 보면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쓰고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입술에서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높습니까? 그만하면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요셉이나 바울처럼 꿈으로나 성령님의 직접 음성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아니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가고, 기도가 부족하고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기고 알려주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할 뿐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9절에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들 약한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것은 너희를 채워주시겠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연약한 자들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였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우리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강하게 긍정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취도 다르다. 우리가 어려서는 어때요?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죠. 목적이 뭔지. 누가 이끌어주세요? 부모님이 이끌어주셔요. 취향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제 누구를 만나요? 배필을 만나요. 배필과 함께 또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목적을 갖다 맞추죠. 우리는 몇 평짜리 집에서 아빠가 무엇을 하니까, 남편이 무엇을 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삶의 방향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갑니다. 이제는 땅에서. 아까 어떤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다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런데 귀한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단박에 10대, 20대부터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가게 되죠. 그것은 뭘까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정말 귀하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만나 바뀌고, 세상을 만나서 바뀌고, 배우자를 만나서 바뀌고,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잘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만나서 정해진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부 베드로도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어땠어요? 주님의 목적으로 그 삶이 바뀌었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게 다르죠. 내가 열심히 어떤 부분에 종사합니다. 그 부분을 익힙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여기 전문인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질 때 그게 뭐가 돼요? 그 재능이 은사로 이어집니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정바울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아이고 두뇌가 명석하고 잘 외우고 빠르고 했네, 그렇게 알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그런 그것들이 은사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예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한나는 이한나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또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섬기고 그 따라 감사하면서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며
전하라는 대로 전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봉사하는 역할이 각자 다르듯이 봉사가 그건 뭐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가면서 봉사가 사역이 되죠. 그리고 그 사역이 내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직업이 부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는 내 직업은 내 온 직업이 아니라 부업이고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 성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내 본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성도는 누군지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초반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언제까지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나 그것을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시고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어디에 임해요? 헌신의 때에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온전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향해서 새 출발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네, 이때가 지금 이때다. 자, 내일은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오늘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라고 1440순간을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인도자가 있는데도 모르고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어진 일이 있는데도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헌신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득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 안에 어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입술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